1월 20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롯을 구출하는 아브람과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아브람을 맞이하는 살렘왕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으로 롯을 구출하는 아브람에서는 세 번의 전쟁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전쟁복으로 시딤 골짜기에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4명의 동방왕들과 5명의 서방왕들의 1차 전쟁은 1절에서부터 4절에 있고, 두 번째 전쟁복으로 동방왕들과 서방왕들의 2차 전쟁은 5절에서부터 12절에 있고, 세 번째 전쟁복으로서 아브람과 동방왕들의 전쟁은 13절에서부터 16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각각 전쟁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전쟁으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4명의 동방왕들과 5명의 서방왕들의 전쟁의 결과는 짐작할 수 있도록 진술하고 있는데요. 4절에 서방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배반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돌라오멜이 승리한 그 시기에 동방왕들 연합이 서방왕들 연합에게 승리하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두 번째 전쟁의 결과도 역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4명의 동방왕들이 소돔 왕을 주축으로 하는 5명의 서방 왕들에게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에 보시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라고 묘사하는 것을 봐서는 승리했다면 도망갈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쟁의 결과는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의 왕들이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4명의 동방의 왕들이 전쟁의 전리품들을 취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12절에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부분으로 아브람과 지금까지 승리했던 동방왕들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람에게 롯의 상황을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망한 자의 전체는 두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던 소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롯의 상황을 아브람에게 전달했을 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즉각적인 행동을 보이는데요. 14절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15절에 그들을 추격하여,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다는 것은 분명 아브라함이 동방왕들에게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부분으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세 번의 전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은 상당히 스케일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4명의 동방왕들 연합과 5명의 서방왕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나마 큰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고, 어쩌면 모든 실존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능력이나 각각의 나라가 가진 군사력으로 충분히 전쟁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4명의 동방의 왕들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모두 4명의 동방의 왕들이 승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창세기 저자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4명의 동방의 왕들이 강력해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창세기 13장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롯은 당연하게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당시 롯이 가진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4명의 동방의 왕들이 뛰어나거나 군사력이 강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고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4명의 동방나라는 소돔과는 다르게 덜 죄인이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소돔을 멸망시켜야 하고, 둘째는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잡아가게 하므로 소돔에서 롯을 구출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패배한 서방 5개국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아브라함과 318명에게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4명의 동방 나라들이 패배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4명의 동방의 나라들이 가진 왕들의 능력과 군사력이 어떤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만이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17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왕을 소개하는데요. 하나의 왕은 소돔 왕이고 다른 하나의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17절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2절에 소돔 왕은 베라라고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베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소돔 왕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왕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요.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과 다소 차이를 언급하는데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멜기세덱의 정체를 알려주는데요. 18절 마지막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을 강구하고 있는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는 20절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취한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다시 소돔 왕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돔 왕은 그냥 영접했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복까지 선포하면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도 주는 다소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21절에서도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23절에 보시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결국 물품을 가지게 된다면 혹시 소돔 왕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차단하기 위해서 물품을 취할 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소돔 왕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하여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한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사실 정체를 알지 못하는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림으로 그냥 봐서는 알 수 없고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과 318인 계속 승리를 거뒀던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4명의 동방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소돔 왕은 단순한 아브라함과의 관계성만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멸망받을 땅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멸망받을 땅이 주는 실존적인 혜택을 아브라함은 거절하고 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자신에게 복을 선포함에 있어서 그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느 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요? 어쩌면 세상을 사는 데는 소돔 왕이 보장해주는 물질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죠. 그 복의 본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체일 것이고 그 복을 지금 매일 묵상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도 그 복을 사모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